국제선 비행기 승무원으로 오래 활동하다가 교수님이 되신 미츠키 아키코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책 제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그게 책 제목입니다. 우리는 1등석 퍼스트 클래스 그러면 주로 땅콩 생각이 납니다. 땅콩을 주는지 안 주는지, 또 땅콩은 무슨 땅콩을 주는지, 또 그거보다 까서 주는지 그냥 주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분의 경험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주 면밀히 그 1등석에 타시는 분들을 관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뭔가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스스로 필기기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절대로 펜을 빌리는 법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도 아주 드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책을 늘 갖고 오는데 그것도 베스트셀러 이런 거는 주로 읽지 않고 묵직한 책들, 역사책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읽으시더라. 한마디로 보는 게 다르더라. 그리고 느끼는 게 다르더라. 수준이 다르더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건 실로 엄청난 수준이 높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적어도 이거 1등석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한번 볼까요? 이게 보통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무슨 도사 얘기 같지 않으세요? 이건 도통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최소한 도사는 된 거예요. 도가 통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기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준은 벌써 보는 게 달라요. 느끼는 바가 달라요. 감히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여러분, 눈으로 뭘 보는 것 같으시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봅니다. 왜 학교에서 수백 명이 하교할 때 여러분 수백 명의 얼굴 다 보이세요? 아니에요. 자기 아들 얼굴만 보여요. 왜요? 내 마음에 그 아들이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도 수십 명 아이들 이렇게 재롱하면서 이렇게 공연할 때요, 수십 명 아이 얼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딸 얼굴만 봐요. 왜요? 그 딸의 얼굴이 내 마음에 있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음으로 봅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서 참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감탄이 나오는 이유는 저 먼 지평선을, 수평선을 바라볼 때 바다만 넓은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그동안 몰랐던 넓은 부분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저 넓은 바다와 내 마음 속에 있는 넓음이 뭔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닿을 때 그 순간 사람들은 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다만 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넓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름 전에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이제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에 졸업 25주년 재상봉, 홈커밍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물론 과 친구들이야 늘 만나는 친구들이니까 자주 만났지만, 대학 다닐 때 서클 활동이라 그랬거든요. 요즘 이제 동아리 활동처럼 이제 합창단 활동을 했는데, 그 친구들을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남자 셋, 여자 셋. 과가 다 다르죠. 다 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뭐 영문과, 신방과, 교육학과 되는데, 이걸 25년 만에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합창 서클이었으니까 지금 다 거의 다가 이제 성가대 하시는 그런 집사님들인데 뭐 목사고 뭐고 없어요. 야, 너
그냥 25년 전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엊그제 그 합창단에 정기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보러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다녔던 그 합창단이 여러분 MBC의 맨 마지막에 애국가 나올 때 애국가 부르는 마지막 그 대학 합창단이 있거든요. 아브낭트라고. 제가 그 출신입니다. 하여튼 그 정기 공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5년 만에 우리 동기들 6명이 같이 우리 가서 그 공연 보자. 그래서 한 줄에 이제 쭉 6명이 앉은 겁니다. 남자 셋, 여자 셋이 앉아서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 후배들 공연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6명의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다 한결같은 거예요. 지금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다들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눈으로 보는 거는 대학생들의 합창인데 다들 속으로는 뭔가 다른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세월의 추억이 될 수도 있겠고 인생의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합창 공연 같은 거 한번 준비하려면 연습할 때, 준비할 때, 공연할 때 추억들이 많거든요.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게 속으로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딸내미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같이 보면서 아빠 정말 저랬어? 공연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정말 저랬지. 그리고 이제 일부러 뒤풀이 할 때 데리고 갔어요. 뒤풀이 하면 주로 호프집을 하나 전체 빌려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그러잖아요. 또 한 번 놀라면서 아빠도 저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랬지. 저랬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히 저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예전에 어떤 광고에 보니까 외국의 꼬부랑 할머니가 할아버지랑 막 이렇게 젊은이들랑 같이 어울려서 춤을 춰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해요. 니들은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분명히 저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란 보는 게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있어요. 실상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거 실상이에요. 죽어서 나흘이 지났어요. 그거 실상이에요. 죽어서 냄새가 나요. 실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큰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상과 소망 가운데 큰 공간이 생겼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의 실상이 생겼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하는 말이 저 안악자손들 거인들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견주어 보니까 이거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그게 실상이에요. 사실로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합니다. 안악자손 거인 맞다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의 실상 가운데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실 공간이 넓어요. 다윗의 고백도 그것입니다. 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천만인이 대적하여 나를 진칠지라도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실상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소망의 실상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차고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진을 치더라도 내가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졸리면 자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다. 방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요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산성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혈류증 앓던 여인도 그랬고 또 다른 많은 병자들도 고치실 때 고치신 후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내가 널 고쳐줬다. 잊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칼에 맞아서 피 흘려서 죽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다윗이 그린 그림은 달랐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주인이 자기 머리에 기름 바르시는 그림을 그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 저 사자와 곰의 입속에서 양떼를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먼저 보니까 오늘의 실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 한 7년 동안 참 신앙적으로 너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가? 그래서 제 대학생 때 그 명민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처럼 이게 참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모든 게 추상적인 사랑, 믿음, 소망. 뭐가 하나 구체적인 게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도대체가 이런 게 다 뭐냐. 정말 종교는 아편과 같은 거 아닌가. 제가 대학 시절에 탐독했던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포에르 바하였습니다.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그 정도 얘기했지만 포에르 바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 정도가 아니라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을 죽여라. 그래야 인간이 인간처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신론이 아니라 살신론이에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화두는 뭐 시대의 아픔, 뭐 민족의 아픔, 역사의 아픔 그런 거였거든요. 캠퍼스는 매일 체류탄의 데모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현실 참여에 한 뼘 비켜서 있어요. 늘 둔감한 것 같고. 그러니까 천국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죽은 사람들인지. 그리고 뭐 술 마시러 가고 춤추러 가보면 야, 생명은 뭐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잖아요. 바글바글 와글와글. 예? 거기 뭐 생동력이 있고. 교회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평생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어머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뱃속에 나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드리겠다고 뭐 소원 기도라는 걸 해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놓으셨나? 뭐 고민이 말도 못했어요. 그때 믿음이 있다면 뭐 어떻게라도 믿음을 붙잡고 헤쳐나오겠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포에르 바하 이 얘기가 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자꾸 확실하지가 않아요. 아니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으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조금씩 바꾸시는 거예요. 달리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가시면은요 더 훌륭한 강사들 많아요. 훌륭한 강연들 차고 넘쳐요. 얼마나 훌륭한 강사들 강연들 좋은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교회와 복음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내가 개발되고 내가 개선되고 내가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여정 끝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아니 우리를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분을 저 끝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리얼리티로 실제로. 그게 없다면 교회 생활은 사기죠. 그러니까 교회와 복음은 사실 역사와 문학과 철학 이건가는 사실 전혀 별개예요. 요만큼도 공통점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뭐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내가 좀 착해졌다, 겸손해졌다, 뭐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이거는 변화 중에서도 요만큼 세 발의 피. 그건 정말 부분적인 손톱만한 그런 변화고요. 우리의 변화는 복음을 통한 변화는 이건 우주적인 변화예요. 내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던,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큰 사랑 가운데 나를 기다리신대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시작하면 이제 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외모다, 미모다, 학벌이다, 성공이다, 출세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 실존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얻으려고 찾아고 헤매던 자들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던 것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존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여러분 심증만 가지고 범인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지문도 필요하고 머리카락도 필요하고. 그게 증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만이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확실한 증거예요. 사업하시는 집사님, 은행 대출 받았다 하는, 허락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돈은 통장으로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계약하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제가 우리 집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사줄게 얘기해 줬어요. 아직 선물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벌써 친구들한테 전화하던데요. 나 이거 생겼다 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자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올 때 쌈장이랑 상추 좀 사가지고 오라고. 자 시장에 들려가지고 쌈장이랑 상추랑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삼겹살의 증인이에요. 아직 못 먹었다니까는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믿음의 증인이 그런 거예요. 삼겹살 안 먹었지만 상추와 쌈장 가지고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게 이렇게 확실해요. 근데 뭐가 문제죠? 문제는 이거예요. 바로 주목, attention. 우리는 차렷 경례 그러죠. 미국에서는 attention 그래요. 차렷, 주목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리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가 산만해요. 소망의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보이는 거 주목하다가 보이지 않는 거 주목하는 거예요. 두리번 하니까 이제 주목하시는 거예요. attention.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주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정신만 가다들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한 번에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에 채워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 전체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결핍을 느낄 때, 고갈을 느낄 때, 회의를 느낄 때, 의문이 들 때, 문제에 빠질 때, 그 결핍과 함께 신앙이 자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목, 믿음의 길이란 attention. 우리는 시험에 쉽게 노출되는 인간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내면의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워밍업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영성이 깊어져서 여러분 내가 천사 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천사 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좀 많이 불편했어요. 지금은 너무 편해졌어요.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실수했네요. 오늘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접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이렇게 부족하고 모자란데 주님 또 저를 사랑하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 훨씬 더 부드럽게, 훨씬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운동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른 것 없어요. 힘 빼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수영을 제법 잘하거든요. 수영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못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냥 힘만 쓰고 물만 먹어요. 그런데 힘을 빼면은요, 근데 힘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한 20년쯤 수영하고 나면 힘이 다 빠져요.
그리고 이제 빨리 가요, 여러분. 신앙의 힘도, 우리 신앙의 운동도 그런 거예요. 영혼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면 이제는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나쁜 습관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것들 다 사라지고 사그라지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 다시 주목하게 되면서 이제는 환희와 기쁨을 맛봅니다. 깊은 즐거움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할머니의 춤 사이는 여러분 젊은이들의 춤과 달라요. 디스코장에서 젊음을 발산하면서 추는 그런 춤이 아니에요. 너희들 늙어봤냐? 나는 다 젊어봤다. 그게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법을 찾듯이 하나님도 방법을 찾으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드세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만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오늘도 사람을 빚으신다고요. 오늘도 사람을 만드신다고요. 예전에는 찰나적인 것을 원했던 사람을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게 하고, 예전에는 세속적인 것만 바랬어요. 근데 이제는 보다 더 거룩한 것을 원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바뀌어지면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바뀌면, 주목하는 세계가 바뀌면 나는 그 세계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두 눈으로 하나님 보실 수 있으세요? 내 눈으로 하나님 봅니다 하신 분은 지금 교회에 계시면 안 되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돼요. 눈으로 하나님 못 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두 눈으로 본 건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순간을 가져요. 불빛 하나 없는 시골 밤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져요. 저 맑은 밤하늘에 저 밝은 별을 보면서 우리가 말을 잊을 때가 있다고요. 아, 저 별의 밝음이 또 내 마음의 밝음과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별만 밝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춰졌던 밝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본 듯한 그런 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믿음의 시간입니다. 그 믿음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이제 도사가 되는 거예요. 도통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리저리 두리번 또 산만하게 그렇게 주목하지 못함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아니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